오늘은 요한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또한 중요한 단어는 5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다리를 꺾다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 다리라는 단어 3번, 성경이 2번, 못 박히다, 못 박히신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즉 중요한 혹은 반복되어져 나온 단어를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십자가와 그리고 안식,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고 옆구리가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알렉산더 대왕과 디오게네스에 대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을 한번 소개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 심지어 인도에까지 걸쳐서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정말 그가 갈 수 있는 모든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한 그 위대한 왕 알렉산더가 왜 거짓 철학자, 남루한 옷을 입고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 디오게네스에게 사로잡혔을까요? 소유욕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도 허전한 알렉산더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가 인도를 정벌하러 가는 길에 디오게네스를 찾았습니다.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에게 무슨 말을 했지만 디오게네스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왕이여, 햇빛을 가리니 비켜서십시오. 이 말에 알렉산더 대왕은 처음으로, 가장 자신감이 충만했던 그 알렉산더가 처음으로 열등감을 느꼈다고 기록합니다. 어디로 가나? 라는 디오게네스의 말에 알렉산더가 인도 정벌을 하러 간다고 말하자 디오게네스는 다시 묻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알렉산더는 대답했습니다. 인도 정벌을 마치고 나면 이제 편히 쉬고 싶다. 이때 디오게네스는 말합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편히 쉬고 있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큰 꿈을 이루고 소유하며 역사에 이름이 남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족하며 인생을 누리며 안식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명분상으로는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밤낮 없이 일하고 열심을 다해 노력하고 달려가지만 우리가 원하는 저녁이 있는 삶 혹은 안식이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하여, 저녁이 있는 삶, 안식이 있는 삶을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돈을 벌고 명예와 권력을 탐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 젊은 세대는 알지 못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돌이켜 볼 때에 하시는 얘기들, 그것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학업과 일로 인하여 생기는 피곤과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현대병이 생기고, 또한 겉모습이 화려한 집과 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유행하는 하우스 푸어라는 말처럼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안식이 없는 삶, 평안이 없는 삶을 사는 현대인들이 되어 보였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하는 시대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아주지 않는 자녀들, 친구들, 사회들, 교회와 공동체로 인하여서 마치 배신감을 당한 것 같은 허탈함과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는 또한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진정한 안식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안식일에 대한 묵상입니다. 첫 구절인 31절을 다시 읽어보면서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기 쉬웠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1년에 52번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Now it was the day of preparation and the next day was to be a special Sabbath. 특별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1년에 52번의 안식일이 있는데 왜 이 날이 특별한 안식일인가? 요한은 그 말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매우 특별한 안식일. 유대인의 유월절은 8일로 이루어집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즉 유월절 만찬을 먹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 해가 지고 난 후부터 7일간의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그 유월절 8일간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에게 행하신, 말하신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과 7절과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유월절 만찬을 먹을 집의 출입문, 현관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이 집에 그 어린 양의 피를 현관문에 바른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서 유월절 만찬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세례를 받고 그 어린 양의 피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의 문을, 현관문을 통과해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목요일 저녁에 12제자와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함께 먹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의식이며 또한 섬김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저녁 해가 질 때까지의 시간이 유월절의 준비일입니다. The day of preparation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해가 지는 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월절 절기가 7일 동안 지켜집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고문을 받고 거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후 특별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이 안식일은 1년에 한 번뿐인 매우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1년에 52번의 안식일이 있지만 왜 이날은 특별한 날일까요? 예수님은 왜 하필 그날, 그 시간에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안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안식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한 번씩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6일 후에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은 매 7일마다 반복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되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항상 안식하는 것일까요? 또 아니면 하나님의 안식은 없으신 건가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안식의 필요 충분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complete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finished,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안식의 필요 충분 조건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하심이 완성되었을 때에 비로소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52주의 안식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안식일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되어져야만 했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을 시작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안식은 깨어지고 하나님은 더 이상 안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식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셔서 다시 안식하실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만찬 후에 이어지는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A special Sabbath, 특별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을 가능하게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은 반드시 뼈가 꺾이지 않는 어린 양의 죽음이어야만 합니다. 특별한 안식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림을 당합니다. 32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 군인들이 세 개의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 양쪽에 두 강도를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확인하려 하였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 전에 시체를 치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의 다리를 온전하게 부러뜨려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미 2명의 죄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들의 다리를 이미 꺾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다리뼈를 꺾어야 하는 절차가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로마 군인들이 예수가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다 할지라도 그 당시의 법 절차에 의하여서 예수의 다리는 반드시 꺾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간절한 예수의 절규에도 침묵하셨던 하나님, 분명히 살려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외면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그의 다리뼈가 꺾이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특별한 스페셜 사바스를 위하여 예수의 죽음을 온전하게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정상적인 관례적인 다리뼈 꺾기를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워낙 성경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의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처절한 순간에 의도적으로 외면하셨고 그의 죽음을 침묵 가운데 외면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의 다리에 뼈를 꺾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과 마무리임을 요한 사도는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유월절과 안식을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33절부터 36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리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선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하고 죽은 후에조차도 뼈가 꺾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의 방법도 매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뼈가 꺾이지 아니하는 자만이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삶과 고난과 죽음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천지 창조를 완전히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특히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통로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안식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통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길을 마침내 자신의 몸으로 여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한번 테스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완전히 숨이 끊어졌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을까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을까요? 지그재그로 찢어졌을까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을까요? 아니면 그만 중간에만 뻥 뚫렸을까요? 성경의 4곳에서 그 부분의 묘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써여진 마가복음도 그 다음에 써여진 마태복음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써여진 누가복음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설교문이었던 히브리서에서도 다르게 설명합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는 의사로서 신체를 관찰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예수의 죽음의 장소, 그 길이 열린 곳이 어디인가를 의사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he middle.
그 한가운데가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죠. 물과 피를 쏟으신 그곳이죠.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누가는 신앙 고백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 예수의 심장이 터져서 십자가가 위에 있기에 로마 군병은 밑에서 위를 향하여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이 찌를 때에 옆구리로 창이 들어가지만 각도가 위로 올라가면서 옆구리가 찔린 것이 아니라 그 옆구리를 통하여 그 창이 심낭과 심장을 꿰뚫어서 완전한 심장에 피가 쏟아지게 하는 것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심장을 감싸고 있는 심낭에 있는 액체입니다. 심장이 굳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심낭에 있는 그 액체가 물처럼, 투명한 물처럼 그 창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심낭의 물과 심장의 피가 쏟아졌다. 바로 그 예수의 심장의 터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고 하나님의 그 심장의 피와 그 심장을 감싸고 있는 심낭의 물이 쏟아져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의 기록입니다. 초대교회의 설교문이었던 히브리서 10장 20절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 난 그 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의 가운데,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인데 그 가운데인 옆구리를 통하여 들어가서 찔러 확인된,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심낭의 물과 심장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던 하나님, 완성 후에야 비로소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심장, 그 심장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안식 없이 수천 년의 시간을 보내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확인되어지는, 뼈가 꺾이지 않는 대신에 그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의 육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그 순간, 그날은 특별한 큰 날, 안식일, A special Sabbath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안식일과 다른 특별한 유일한 안식일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우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삶의 실천함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구원, 십자가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지치고 각종 현대인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노력과 성취로만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사회와 현대인의 삶은 더욱 고달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예배하는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과연 진정한 안식이 있는지 의심될 때가 많습니다. 다음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살아있는 날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십시다.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그 심장을 터뜨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의 옆구리를 통하여 그 심장을 바라보는 매 순간이 없다면,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날마다 죽지 않는다면 이룰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안식, 우리는 그 안식으로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길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즉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안식을 묵상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